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은 온 열방을 향한 말씀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 말씀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는 심판의 말씀을 예레미야를 통해 전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다시 건설하고 심는 말씀을 예레미야를 통해 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장부터 24장까지는 우상을 숭배하는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 계속 그 죄를 정죄하고 그리고 경고하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이제 오늘도 그 말씀 안에 있는 내용인데요. 이렇게 이스라엘을 평가하고 그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을 부부 사이에 신의를 벌이는 그러한 행위이다라고 이렇게 비교하면서 정죄하는 것을 하나님이 행하시는데요. 하나님은 정말 그렇게 정죄할 자격이 있으신 분이십니까? 그리고 그들의 운명을 결정할 권리가 정말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까? 당연히 있지요.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주권이 있다는 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자기의 백성을 채우고 그리고 세우고 허무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제 토기장이의 집으로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거기에서 토기장이가 자기의 의견에 선한 대로 그릇을 만들고 깨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행하실 주권을 가지고 계시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그릇을 만들다가 뭔가 잘못되어서 터지면 다시 그 흙으로 다른 그릇을 주인이 토기장이가 자유롭게 만드시지 하나님 그렇게 일하실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정하신 뜻을 돌이키는 것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주권 속에서 행하실 수 있는 일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이런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고 하시면서 이 말 너가 전하면 어떤 결과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도 알려줍니다. 이스라엘 족속은 결코 듣지 않고 자기들이 행하던 악을 계속해서 행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사람은 죄를 지어서 망하는 것이 아니고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죄를 지었다 하여 그를 바로 멸망시키지 않으십니다. 경고의 말씀을 부지런히 주시죠. 그러나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뜻대로 고집하다가 결국 사람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난 주일에 우리가 살펴본 마태복음 21장의 악한 농부의 비유에서 그 악한 농부를 생각하게 합니다. 주인이 종들을 계속해서 농부에게 보내죠. 보내고 또 보냈는데 그들은 돌로 치고 그리고 죽이고 그를 때립니다. 그래서 결국 그 농부들을 거절하고 반대하고 결국 그러다가 아들을 보내줬는데 아들까지 죽이는 일을 서슴지 않은 걸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계속해서 자신의 뜻대로 살겠다고 계속 고집하는 그 행위는 오늘 말씀 안에서도 반역 행위로서 그려지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지금 주권자이신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 그리고 그 주권자가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그 백성이 자기 뜻대로 고집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 그게 바로 반역 행위이죠. 그것을 계속해서 행할 것이라고 예레미야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행의 결과는 패망과 수치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면 패망하고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13절을 말씀 보면요, 그러므로로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치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향한 심판을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심판은 정당하지 않습니까? 그날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서 등을 돌리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계속 하나님께 등을 돌리잖아요. 그러면 진짜 그날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등을 돌리실 거라고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자기들의 신을 배신하지 않았는데 이스라엘 족속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살아가니 이것이 이방인 중에서도 가증한 일이 될 거라고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이건 너희들이 하는 행함은 이방 종교에서 그 신들에게 행하는 이방 종교 그 신도들과도 비교해 봤을 때 부끄러운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말씀을 전해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반감이 충분히 연상되지 않으세요? 얼마나 이 말씀을 전해들으면 반감이 들겠습니까? 백성들의 귀에 거슬리는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는 그래서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을 이제 18절부터 쭉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그 속에서도 고난을 당하면서도 기도할 것이라는 그 기도의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8절부터 23절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반역이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를 향한 태도도 동일할 거라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을 함께 같이 읽을게요. 그들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꾀를 내어 예레미야를 치자. 제사장에게서 율법이, 지혜로운 자에게서 책략이, 선지자에게서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라. 오라 우리가 혀로 그를 치고 그의 어떤 말에도 주의하지 말자 하나이다. 지금 뭐라고 하는 말이냐면, 야, 우리는 많은 제사장 가지고 있지 않느냐. 우리 많은 제사장들로부터 지혜를 얻자.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데 선지자들도 참 많다. 예레미야 하나 없앤다고 해서 말씀이 끊어지거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못 듣는 일 없다. 한 사람쯤 죽어도 괜찮다. 한 사람쯤 말 무시해도 괜찮다. 이런 말이에요. 이런 표현을 쓴 것입니다. 너무 놀랍지 않으세요? 자기들이 어쩌면 오늘날에도 야, 여기에서만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나? 다른 곳에서 말씀 들으면 되지. 이 목사님에게만 말씀 들을 수 있나? 다른 곳에서 하나님 말씀 듣고 인터넷 열면 얼마나 좋은 설교가 많은데?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왕왕 듣게 됩니다. 참으로 역사 속에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이와 동일한 고통, 이런 말을 들었는지 몰라요. 역사상 이 시작이 지금 오늘 말씀 안에서도 그것이 이스라엘에게도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물론 복음이 없는 말씀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인터넷을 찾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지금 케이스는 달라요. 즉 복음에 대해서, 명백한 복음에 대해서 증거될 때에도 그걸 듣기 싫어서 다른 것을 찾는, 그래서 이런 음성쯤은 못 써도 돼 라고 생각하는 그 완악함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혀로 예레미야를 공격하고 예레미야가 하는 말을 무시하고 그것에 마음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예레미야는 어떻게 해서라도 그 백성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켜보려고 예를 쓰고서 말씀 전했지만 그들은 오히려 악을 선으로 갖고 있다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모든 원수 갚는 것을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맡기며 호소하는 기도를 21절부터 23절까지 이제 그 모든 걸 맡겨드리며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을 잠시 생각해보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중요한 주제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토기장이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알고 믿는다면 우리 삶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우리 신앙과 삶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세상 만사가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으면 내 인생의 모든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는 걸 믿는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가장 많은 분들은 하나님의 주권 하면 이렇게 말하죠. 그럼 사람이 할 일이 없겠네. 하나님이 내가 하던 하지 않던 하나님의 뜻대로 다 될 테니까 나에게는 뭐 책임 없겠네. 이 말을 자주 물어봅니다. 이걸 먼저 그리고 말하는 것 같아요. 이 질문을 말하기 전에 여러분 기억할 게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이 강조하는 게 있고 이걸 깨닫기 전에는 우리 유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실상 마치 모든 것이 나의 노력과 그리고 나의 열심과 행운에 따라 내 인생이 달려있는 것처럼 살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 주권을 믿어서 나태해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실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 않고 그저 모든 게 내 주권에 달려있다. 내 하는 것에 달려있다라는 것으로 실제로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에도 신앙의 문제는 실제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게 진짜 문제예요. 요즘 하나님 믿지 못해서 기도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주권을 못 믿으니까 정말 신앙생활의 문제지. 주권 이야기만 꺼내면 사람들은 그러면 사람은요, 우리의 책임은 뭐예요? 이런 식으로 피해 나가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고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가 주님 손에 붙들려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의 문제, 수십 년 동안 안 풀린 문제일지라도 하나님께 다 손에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이걸 믿으십시오. 하나님께 주권이 있어요. 물론 하나님의 주권은 운명론적인 결정론이 아닙니다. 다 정해졌으니까 뭐 내가 뭘 한들 의미가 있겠어, 이건 운명론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인격이시기에 우리의 자유로운 결정과 책임,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권을 이루어 가세요.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은 주권자시지만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 저렇게 해라고 갑자기 음성을 들려줘서 옴짝달싹 못살게 인도하는 게 아니라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감동해 주셔서 내가 자원하여 내가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을 쫓아 나아가는 방법으로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이렇게 나의 충성과 책임과 그리고 내 안의 자원함을 사용하셔서 주권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전능하신 분만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이렇게 자유를 주면서 자원함 주면서 하실 수 있는 주권을 이루시는 분은 진짜 전능자만이 할 수 있는 주권이에요. 그리고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수없이 많은 실수를 하죠. 그렇게 우리 안에 책임을 주면서 행하시는 주권이기에 우리는 정말 더디게 하나님께 순종해요. 그리고 더디게 주님 의지해요. 그러나 그 모든 수많은 실수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그 모든 실수가, 그 모든 악을 선으로 바꿔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권을 믿으면 작게 실수하는 것에 주눅들지 않아요. 작게 오늘도 내가 넘어져도 오뚜기같이 또 일어나요. 하나님 주권을 믿으니까. 그러나 도리어 나에게 달려있는 것처럼 신앙생활하면, 주권이 내게 있는 신앙생활하면 훨씬 빨리 넘어져요. 훨씬 많이 자신에 대해 실망하고 넘어지기 쉽습니다.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주권의 신앙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회개입니다. 운명론적 신앙에는 회개가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6장인가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음 감동 주셔서 회개케 하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기도 하고 하나님 주권대로 행하시면 우리가 죄 지은 것도 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셔도 되는 건데 우리에겐 책임이 없네요? 이게 지금 로마서에 하는 질문이거든요. 즉 운명론적 신앙에는 하나님 뜻대로 됐으니까 라고 말하면서 회개가 없는 신앙이 운명론적 신앙이에요. 하지만 참된 주권의 신앙에는 회개가 있어요. 넘어져도 내가 주님께 은혜를 구할 때 다시 돌이키시니 그 모든 걸 사용하시는 걸 믿고 또 회개하는 거예요. 그걸 의지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의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참된 주권신앙에 회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기에 어떤 결과가 우리의 삶에 주어지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타협하지 않고 살 것입니다. 말씀에 배운 대로 하나님 의지하는 대로 살기 위해 다시 힘써 나아가는 것입니다.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주권을 알았기 때문에 원수 갚는 것도 하나님 손에 의탁해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십니까? 여러분이 직접 갚아주어야 직성이 풀립니까? 예를 들면 이 모든 것이 주권신앙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면 이렇게 어쩌면 더 자유롭고 적극적으로 그리고 다시 회복될 소망 가운데 회개하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 의지하면서 나아갑니다. 모든 미움과 다툼 속에서도 내가 다 그걸 갚아야 될 걸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용서할 수 있는 능력도 주권신앙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십시오. 주님의 통치를 믿으십시오. 그분을 의지하는 그 믿음 가운데 토기장이신 그 주님의 붙들린 질그릇으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그 은혜가 있길 바라고요. 여러분에게 그 질그릇에게 보물을 넣어주셨습니다. 그러니 그 은혜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그분 안에서 이 한날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